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이냐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는데, 이 일이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미리 아시고 예지, 미리 정하시고 예정,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콜링, 소명,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입니다. 미리 아시고 예지, 미리 정하시고 예정,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 부르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관하여 대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대신 싸워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고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편이라는 근거와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어떻게 내어줍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일이 작은 사건입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소유, 어떤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전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치러야 될 모든 값을 전부 다 지불했습니다. 죄인들이 갚아야 될 모든 빚을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들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들 누가 너희들을 유혹하더냐, 미혹하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증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내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위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가 네 편이라는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 내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네 편이라는 증거가 아니냐.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주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느냐. 너를 위해서가 아니냐.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내 아빠 맞아? 100만 원만 줘. 야, 이 죽일 놈아. 100만 원이 문제야. 내가 네 아빠면 너를 먹여주고 너를 재워주고 학교까지 보내주는데, 근데 꼭 그딴 식의 질문을 하거든요. 나 이게 필요한데 안 사주면 내 아빠 아니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면 내 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았느냐. 이게 네 편이라는 증거가 아니겠냐. 내가 너를 위한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또 그런다고. 아빠, 내 아빠 맞아. 떡볶이 좀 사와봐.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상하심과 찢기심,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묻히심, 그분의 부활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당하셨던 고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우리 편입니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 던지지 말고요, 내가 누구 편이란가 그거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이 맞아요? 끝까지 하나님 편 들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할 수 있어요? 그 질문 던지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우리 편이라는 걸 이미 증명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렇다면 내가 누구 편인가가 중요해요. 설교는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편 드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와서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편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와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니에요. 그래도 살아계세요. 끝까지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들게 설교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런 겁니까? 아니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의외로 잘 몰라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나한테 좋은지 의외로 잘 몰라요. 이런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진정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쓸데없는 것만 아빠한테 달라 그러거든요. 사탕 달라는 거예요. 마이쮸 달라는 거 이빨 썩는데. 3박 4일 놀고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애한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나한테 뭐가 유익하고 뭐가 좋은 것인지도 잘 몰라요. 나한테 뭐가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헤아리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그 아들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요,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니, 아들을 주셨는데 진짜로 필요하다면 안 주겠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마이쮸가 문제예요. 우리 아들한테 뭐가 필요한 줄 알죠. 지금은 학교를 가야 되고, 지금은 성실함을 키워야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채워주지. 마이쮸 다 사주는 게 좋은 거예요? 마음대로 놀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아빠는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다 주잖아요. 내 자식인데.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인데, 택하셔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 자녀들인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를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하신 재판장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고요.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청산해야 될 모든 죄의 빚을 다 청산하셨던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신 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아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고요. 그리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니. 내게 살고 있는, 내 안에서 살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고요. 근데 고발한다니까요. 네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때 무너지지 말라고요. 그래,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만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고발할 수가 없다. 요즘 이런 분 있죠. 기도도 안 되고 막 신앙생활 대충 하고 조금 신앙생활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막 또 의심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자유를 드릴게요. 의심하지 말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한테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자녀됨이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다고 대충 살란 말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나의 순종이 아닌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받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뭐라고요? 난 의라. 이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발당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유,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누가 우리를,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요 또 아내들이 남편들의 죄를 잘 기억하거든. 이거 하나님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내들이요. 하나님은 남편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덮어둔다는데 꼭 긁어내거든요.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거든요. 나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나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내들은 다른 데는 좀 머리가 그러는데 남편들의 잘못과 죄와 실수와 허물을 기억하는 데는 머리가 비상해지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 그랬지, 10년 전에 그랬지, 나 만나기 전에 이 여자 만났지, 그리고 뭐 이렇게. 왜 남편들의 죄를 기억하냐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아내들이 또 뭐라 그런다고. 남편들은 왜 아내 죄를 기억합니까? 왜 아내 허물을 들추어냅니까? 나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고발하거든요. 당신이 이 죄를 지어놓고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당신이 큰 죄를 범했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고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막 세상에서 우리가 범했던 죄의 잘못을 막 들추어내면서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중간에 취소되거나 중간에 포기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피로 무슨 속죄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 피를 흘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했다. 속량이 곧 제사함인데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영원한 속량을 받았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냐. 어제 피택자 훈련 때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왔죠. 짐승들의 피를 뿌리고
이것은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보세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뭐라고요?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거죠.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다. 무덤을 정복하셨다. 마귀를 정복하셨다. 인간의 마지막인 그 사망을 정복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받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인들을 위한 죽음으로 인정되었고 인치셨고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부활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빵빠레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부활하심으로써 빵빠레가 빵빠람 빠빠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빵빠레를 올려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딱 도장을 찍어준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공포에 눌려 있을 겁니다. 왜? 주님도 사망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야지만이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뭐가 헛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지금도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묻히시고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어오다가 물에 빠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다가 끝까지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무덤에 갇혀 계시고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우리의 죄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누가 예수 죽였어요? 내가. 왜? 나의 죄가 죽인 거니까. 근데 누가 부활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뭐죠? 부활. 이게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기절을 했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쇼크를 받아서 기절했다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다시 살리셨다고 그러잖아요. 쇼크로 딱 충격받았다가 다시 깨어난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잘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거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신다. 그리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이건 뭐죠?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거기서 뭐 해요?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다 그에게 뭐라고요? 복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고요. 이런 거 받아 적으세요. 유명한 말입니다. 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심판자예요. 근데 어떻게 나를 심판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 심판자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나를 심판해요?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죠. 정죄 받는다니까요.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다니까요. 내 모양이 이 꼬라지고 이 모양인데 내가 구원 받겠어?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능히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간구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항상 살아계셔서 뭐라고요?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간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뭐 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 세상도 사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우리의 이 신분, 이 위치, 이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위치를 누가 흔들어요? 근데 내가 큰 죄 짓고 나면 흔들린다니까요. 정죄한다니까요.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제가 말했죠. 대답하지 말고 외치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은 누구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시죠? 예, 외쳐요, 외쳐. 이렇게 하시라고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말해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본인이 외치라고요.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이 고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시죠? 해놓고 누가 대답해야 돼요? 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의상 해보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고침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운전대 잡고 남자분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본인이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죠? 여러분, 우리 100명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